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 시대를, 그 시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치했던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불행의 악순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으로 돌아서고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약해져서 주권을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신음합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신음하여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사사들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강을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한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짓누르기도 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짓누르는 세상의 압박에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종종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밀어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불행에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고통을 종결짓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동안 괴롭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가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을 무찌르고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안이 임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 앞에 연약하게 무너져서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던, 오늘 3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한 학대 가운데 2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 사사 드보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다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삶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 가운데 거했던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서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학대와 그리고 압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평안,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렸던 시대, 우리의 시대로 말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경우와 성경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다른 사사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만하다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지난주에 읽으셨습니까? 사사기?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남자들에게 종속되어진 존재였어요. 한 여자가 한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집안에서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류가 살아왔던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여자가 여자답게 대접을 받은 것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000년 전이에요. 그 시대에 여자가 한 민족을 이끄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드보라를 랍비돗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부인, 아내가 되었던 사람, 여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섭니다.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훗,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에훗.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에게 곡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에훗이 구원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은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날 운동선수 중에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우스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에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상징했던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고 오른손이 권능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이사야 6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소개는 이 축복에서 거리가 먼, 더 나아가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총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는 자기의 사사기 주석에서 에웃이 조막손이었을 것이다. 조막손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을 것이다. 손가락이 없거나 손가락이 오그라진 손을 조막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이 조막손을 가질 것이고 에웃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한테 이스라엘 백성 사절단을 이끌고 공물을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얼마쯤 가서 혼자 에웃이 모압 왕에게 가서 독대를 하기를 청합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만나자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모압 왕이 사람을 다 물리치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서 이 에웃과 독대를 합니다. 왜 독대를 했습니까? 에웃이 모압 왕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칼을 빼고 오른손이 건장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조막손이었는데 성경은 허를 찌르죠. 에웃의 이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 45cm 되는 칼을 숨기는데 독대할 때 그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서 암살을 하는데 칼이 등 끝까지 갔는데 모압 왕 에글론이 비대하여서 기름이 엉기더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진 에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웃을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사들 중에는 정말 저 사람이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온니엘의 큰아버지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을 세울 때 온니엘을 소개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지도자,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가 지도자였어요. 한 주간 속이 불불 끓었죠. 있는 사람들만 막 다 해먹으니까. 이 사람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드보라는 여자였고 에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이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비천하다고, 우리가 미약하다고, 우리의 상황이, 인간적인 가망이 끊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측량과 계산을 넘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준 달란트를 미리 갖다 땅에다 묻지 말아야 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이후에도 승리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는 절망의 자리, 또 연약한 자리, 소망이 사라진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때 받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시간에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게 되지 않고, 헛되게 만들지 않고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고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차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본 이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가 누구예요? 여자 선지자예요. 여사사예요. 바락은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은혜를 간직해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은혜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잘 간직한 사람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 이 4장 4절에 보니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자가 사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여자가 무슨 사사를 해. 나는 드보라가 우리의 리더인 것을, 지도자인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드보라가 자신의
직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라피도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기 드보라에 대한 설명 가운데 드보라의 성격이, 외모가, 드보라의 집안이, 드보라의 다른 어떤 것이 어떻다고 기록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것은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사사 기자가 이 얘기를 왜 썼냐?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나타냈냐면 이 드보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사사, 이 사사를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합니다. 재판관이라고 하고 공동 번역에는 판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도들이 보는, 카톨릭 교인들이 보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사사의 주된 것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송사가 있을 때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사사의 첫 번째 덕목이었어요.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런데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그런데 종려나무 아래 지금 드보라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 팜트리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에는 달달한 꿀이 나옵니다. 시럽이 나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은 한 벽씩 사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메이플 시럽을 사옵니다. 캐나다 가면 누구나 다 메이플 시럽을 사와요. 왜? 메이플 시럽이 단풍나무에서 오는 그 시럽이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종려나무 밑에 가면 그 종려나무의 꿀 시럽이 아주 진해요.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더니 요르단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요르단에는 다른 거는 뭐 딴 거 없고 진진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그 팜트리, 이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이 시럽이 아주 진진한데 이거를 자기가 한번 수출해 보려고 해도 또 팔아 보려고 해도 진로가 안 열리더라. 그래서 한번 그 제품을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요거만한 병에 한 500ml, 1000ml 정도 되는데 이 시럽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팜트리 시럽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교사님한테 이거 그 종려나무 시럽이라고 하지 말고 가나안 꿀이라고 해라.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살 거다. 이름을 잘 줘야지. 가나안 꿀이라고 해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가 이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이 대추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대추 야자 이걸 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이 꿀이 흐르는 나무 아래서 이름이 꿀벌인 드보라가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 재판을 사람들이 달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재판을 드보라가 공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쓰디 쓴 쑥처럼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팽배했었는데 드보라는 지금 그 달달한 나무 아래서 꿀벌과 같이 꿀을 나르는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여자라고 이상하게 보고 흔들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붙들고 감당하고 있었다. 이거를 지금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나가서
나중에 이 바락을 부르죠. 암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스불론 자손들 모아서 10,000명 만들어서 시스라 쳐버려라. 이스라엘 해방시킬 방안도 이 드보라가 구해냅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신실하게 은혜를 붙잡음으로 나중에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바락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오늘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라.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전쟁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 골자가 뭐냐? 4가지입니다. 여기서 드보라가 바락한테 얘기한 첫 번째,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두 번째,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으고 다볼산으로 가라. 세 번째, 다볼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 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그의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게 4가지 골자예요. 그런데 이 4가지 골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개만 빼고. 무엇 빼고? 맨 나중에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기는 것만 제외하고 전쟁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맨 처음에 이 바락이 납달리 스불론에서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볼산은 뾰족한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돔처럼 그 산의 정상 부분이 평평한 산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나와 있죠. 하로셋 학고임에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모였는데 하로셋 학고임은 이방인들의 주둔지란 뜻이에요. 이 이방인들의 주둔지에 있었던 이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승과 함께 이들이 어디로 이제 옮겨지냐면 이 다볼산 근처에 있는 기손강 평지에 이들이 주둔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철병거 900승이 전투를 하는데 다볼산과 같은 산에서 전투를 해야지 철병거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평지에서 전투해야지 유리하겠습니까? 잘하네요. 잘하셨어요. 평지가 유리한 거예요, 철병거는. 그래서 다볼산에 가니까 이 기손강 근처로 와요. 이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기손강 근처에 쫙 도열을 하고 철병거 900대만 아니라 수많은 군사들이 쫙 강변에 모래처럼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여기에 다볼산에서 안 올라갔냐면 다볼산 올라가면 자기들이 불리하지. 그러니까 평지, 이 기손강 평지에 이 시스라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가 여기에 있었을 때 바락, 드보라의 군대한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치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치라. 그래서 다볼산이 아니라 내려와 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 비가 왔어요. 비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강은요, 평상시에는 건천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 옆에 있던 말랐던 땅들이 다 강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강바닥은 진흙과 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평지의 900대의 철병거가 이 기손강 옆에서 진치고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져 내리니까 그 전차 바퀴들, 철병거의 바퀴들이 기송강 모래바닥에 다 묻혀서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고 고철 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14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철병거였어요. 그런데 왜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습니까? 철병거가 옴짝달싹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5장을 보세요. 5장 보시면 5장 21절 보십시오. 5장 21절 말씀해 보면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 5장 21절 말씀해 보면 거기 나와 있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랬습니다. 표류시켰다는 말은 싹 쓸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내려서 철병거가 기송강에 빠져서 그 진흙더미에 빠져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형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승리가 있었는데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서편 쪽으로 도망갔는데 시스라는 자기 주둔 군 있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6.25 때 딘 소장이 대전 인근에서 방향을 잃고 헤맸던 것처럼 저 동편으로 갔는데 그때 간 것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숨겨둬. 그리고서 그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싸웠으니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가 우유를 갖다 줬는데 아마 요구르트일 거예요. 이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이불을 덮어주고 곤히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부족은 천막을 치는 사람이에요. 겐 족속은 천막을 치는데 이 천막을 누가 치냐? 여자가 쳐요. 그러니까 장막 치던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여자 야엘의 장막 치는 말뚝에 관자놀이가 찔려서 죽은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과 함께 다볼산에 올라가라. 세 번째, 하나님이 다볼산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송강가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에게 시스라와 군대를 넘겨주실 것이다 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시스라를 누구 손에 넘겨주셨어요? 여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바락이 주저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하나님,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바락은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뿐인 약속 말씀만이 아니라 드보라라고 하는 증거도 원했던 것으로 학자들이 주석을 합니다. 바락이 말씀을 믿고 나갔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런데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 바락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칭합니다. 바락이 믿음의 사람인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은 놓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락이 순종했다고 순종 안 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을 때 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지난주 중에 3교구를 섬기고 있는 다락방 리더들과 함께 같이 만났습니다. 3교구를 섬기고 있는 다락방 리더들과 같이 만났는데 그 리더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락방 리더를 맡았는데 나올 수 있는 가정은 자기 가정 딱 한 가정이었다고. 다른 가정은 다락방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들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이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 형편에 자기의 심정을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마치 개척교회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개척교회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 와닿고 빵 터졌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고심을 했으면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는 것과 같았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가정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락방의 모든 사람들, 그 다락방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지금은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다락방으로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보라처럼 온전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붙잡을 것은 우리 인생의 싸움은 절대 외적인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전력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외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철병거 900대는 당시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칼과 창도 제대로 변변히 갖추지 못하는 철기 시대의 시작점이었는데 그 철기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탄 군인들은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여러 필의 말과 보조하는 군사들을 거느린 군사 귀족들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군사 귀족들 900명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야빈의 군대.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시죠. 폭우가 내려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진흙탕으로 만드시고 당시 최강의 무기를 아무것도 쓸데없는 고철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확신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쩌면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는 대상이 이 시스라의 철병거처럼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자만이 폭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쓸데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가지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처럼 절대 안 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진흙덩이에 확 파묻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로 변해버리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할 수 있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원수들의 손에 팔려서 신음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원수의 압제에 의해서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원수의 손에 팔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업이 원수의 손에 팔려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해도 세계의 가전제품을 석권하는 회사는 일본 회사들이었습니다. 소니와 히타치 같은 제품들이 다 세계 상점에 로얄 박스에 다 있었고 우리의 삼성이나 LG 같은 것은 저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안 변할 것 같았던, 넘사벽 같았던 그 회사들이 저 뒤로 밀려났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반은 아날로그였죠. 그런데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우리에게 시스라와 같은, 시스라의 철병거와 같은 900대에 의지할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진흙탕에서 고철덩어리로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아닌지요.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절망하며 낙심하면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